언제 들어도 신나는 그런 찬양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올해 성탄절 전이니까 우리가 한번 옆에 분하고 밝은 목소리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니까 성찬식과 관련돼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66년도에 북베트남 쪽에서 미군이 공습을 하는데, 공습할 때에 공중전에서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포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 포로들이 베트남에게 그 군인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이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이제 군대에 가 보면 이 모스 부호라고 하고 이렇게 때리는 그 부호 있거든요. 이 모스 부호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끼리 이 감옥의 방에 있으면은 막 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막 다시 이 소리가 나죠. 그런데 그때에 미군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미군이니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미군 중에서 한 사람이 이 막벽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모스 부호를 듣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네. 여러분, 감옥에 특별히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에 우리가 베트남 영화를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리 미군이라 할지라도 비참하게 대우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모스 부호를 통해서 들려오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에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년이 지난 어느 날 포로 수용소 당국에서 미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이라는 이 병사가 성경을 1시간 동안에 막 이렇게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써 내려간 그 성경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은 여러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병사들이 이 돌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돌가루로 휴지에다가 레이라는 이 병사가 기록해온 성경 구절을 또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달되고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때의 레이가 주로 썼던 성경이 뭐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산상수훈복음, 그것을 써가지고 전할 때에 모든 병사들이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어려운 포로 수용소에서 잘 견디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971년 이 봄, 즉 부활주일이 다가왔는데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런 병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성찬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성찬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목사가 있어야 되고 포도주와 떡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근데 어떤 병사가 간밤에 주었던 빵을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빵을 이렇게 남기고, 어떤 병사는 미역국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빵과 미역국을 가지고 부활주일날 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빵 그리고 미역국은 포도주를 대신해서 우리 이거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한 돼지가 그 안에 있었는데, 이 돼지 이름이 커티스라는 돼지인데, 커티스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지 이 떡과 미역국을 받아든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내 살이라. 이 말을 하니까 이 군인들이 그것을 받아들고 떡과 미역국을 받아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울 때에 그 병사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팔이 잘리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리고 아직도 피가 막 철철 흐르고, 그리고 붕대로 감아 있는 사람 임시방편으로.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고 마실 때에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평안인 거예요. 평안.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포로 기간에 그 기가 막힌 가운데 이들이 떡과 미역국을 먹고 마셨지만 자기에게 커티스라는 돼지가 들려준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요 내 살이다 라는 이 말에 이들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데, 감동되어졌던 어느 병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 찬송을 하는데 이제 이 병사들이 더 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는 죄인이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죄인이요, 이 같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이 떡과 미역국, 포도주를 대신한 이 미역국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 유난히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얼만큼 강조를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자, 57, 3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계속 54절 계속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55절을 한번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여러분 살은 떡을 내지는 빵이 예수님의 살을 대신하잖아요. 그리고 피를 대신한 것이 우리가 마시는 이제 포도즙인 거예요. 이것을 마시는 사람, 이것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했다? 영생을 가졌다. 이미 예수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사람은 신앙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되어진 그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하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이미 확보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살 그리고 그것을 대신하는 떡을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대신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 때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름이 예화에 나왔으면 참 좋았겠는데 나오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예화가 하나 있지만은 참 감동스러운 예화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자라는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김미자라는 집사님의 남편이 위암 말기였답니다. 위암 말기였는데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이 임파선까지 전이 되고 그래서 임파선까지 전이 되고 난 뒤에 말기고 임파선에 전이 됐다면은 의학적으로는 이제 다 끝난 그런 상태라 병원에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임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임 좀 기다리라고 식구들한테 얘기하고 또 환자한테 얘기하면 나 이제 죽었다 끝이다 이 정도잖아요. 이 의사 선생님의 판단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환자에게는 절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임종 맞이하라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시켜가지고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위암 말기 환자들의 이 아픔, 이 마지막에는 암세포가 막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은 위암 안 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어쩌자는 소리. 다시 위암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위암 걸리지 말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아파 있는 상황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김미자 집사님이 다닌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한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한테 내 남편을 위해서 떡과 이 포도주를 좀 주십시오 이러지는 못하고 자기가 받은 떡을 주머니에 이렇게
이 손수건에 이렇게 싸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잔을 이 조그마한 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배가 맞춰지기를 바라고, 예배가 맞춰지자 집에 쏜살같이 가서 여보, 이거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떡과 잔을 그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먹이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부인한테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그 떡과 잔을 이렇게 마셨는데 놀라운 것이 고통이 사라지고 암이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평생에 내가 전도만 하면서 살겠다고 그런 예화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렇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내가 믿음으로 먹고 그리고 마실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찾아오신다. 영으로 찾아오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피와 살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때로는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내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은혜를 꼭 받기를 원합니다. 성찬이 그냥 어느 날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카타콤 순교자들이 성만찬을 할 때는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것 먹고 난 뒤에 만일에 발각되면 나는 이제 순교당할 텐데, 이것이 마지막 성찬이 될지 아니면 좀 더 먹을 수 있을지. 근데 마지막 성찬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을 맞이하면서 주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더 체험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고백이 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